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에 그들이 그 떡대 있었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저희가 어느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야 될 형편이 돼서 이삿짐을 싸고 있을 때 미국의 110층짜리 월드 트레이닝 센터리요, 세계 무역 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그때 CNN 기자가 그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너무 엄청난 비극이고 재난이었기 때문에 만일 지금 신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 현실에서 똑같이 작은 일, 큰 일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항상 나온 그 얘기예요. 그 기자가 대신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죠. 주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디 계실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있는 일이거든요.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얘기가 또 요 앞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를 함께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 뒤에서 주무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죠. 근데 제자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대부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하죠. 아니, 배를 출발할 때 바람이 불면 미리 어부들이라면 대충 알 텐데, 그런데 이 문헌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 220m 이 지중해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협곡을 이루고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분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길을 끄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말과 재촉했다는 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지가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동양식으로 좀 군자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진지하시고 아주 진중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서두르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벳세다로 보내시고 빨리빨리 본인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빼고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 앞에 사건이. 즉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하루 종일 굶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굶으면서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야, 그래야 딱 빵 하나씩이라도 주는데,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예약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빵 공장이 큰 게 있어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때 좋은 게 있어요. 차라리 불가능할 때가 우리에겐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병행구절 6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세 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군중들이 엄청나게 흥분해 있죠. 눈앞에서 기적을 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기적도 있지만 영혼의 기적도 있지만 물질적인 기적은 눈에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투표할 것도 없이, 헤롯 왕한테 허가 받을 것도 없이, 뭐 로마에 허가 받을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임금님으로 추대하자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그럼 그러지. 내가 왕이 되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하는데 이것은 헤롯하고 전쟁입니다. 결국은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파, 그 다음에 예수파가 전쟁 붙었죠. 그런데 헤롯 배후에 있는 로마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또 보내죠. 그러면 이건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은 특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민중들을 어떻든지 빨리빨리 흩어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빨리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지하들도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자, 이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예수님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 주님은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임금 만들겠다는 군중들. 자, 우리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를 따라하는 가면서도 어쩔 때는 너무 인간적이고 어쩔 때는 또 너무 인간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범상치 않는 분이긴 하지만은 이분 진짜 메시아인가라고 해야 돼서 항상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이야, 진짜다. 이분 진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건너가라 하니까 뭐 거절도 못해요. 압도당해서 서둘러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힘겹게 놓쳐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깨달을 할 게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랑 그러면 얼른 구약시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죠? 불순종해서 만난 거죠. 불순종해서 만난 풍랑은 순종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 때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풍랑 문제도,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도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경우는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케이스가 달라요. 예수님께 지금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 그런 일 있잖아요. 내 양심도 지키고
내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보고 세상적으로도 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에 순종하려다가 지금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지금도 지구상에 있어요. 뭐 가까이 우리 북한 땅에도 지금 있어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사람 주변에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왜 이 풍랑을 만나는 거야?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 고생하도록 왜 이 풍랑의 한 중앙에다가, 한 복판에다가 내보내시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잖아요. 제가 헌금을 안 드립니까? 봉사를 안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내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가 당합니까? 흔히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배워요. 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명령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또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하나같이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잘 부를 줄은 몰라도 좋아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부르지 못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늘 누구 파송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이건 정말 부를 때마다 입을 내가 다물어버려요.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를 가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 찬송 부르면.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불통이 더 많아요. 이 찬송이 잘 안 불러져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100% 순종하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 순탄하셨나요? 무슨 대접도 받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 구약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니까. 그런데도 역경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여기에 가만히 보면, 우리 욥이라는 사람은 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시가세 있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이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하고 마귀가 대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마귀가 나타나서 바로 이 욥을 고자질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예, 송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쫙 깔려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련도 준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냐? 귀신이 일으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 뭐 저는 그렇게 뭐 크게 동의한 건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어둠의 세력이 항상 그렇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해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길을 분명히 가는데도 왜 시련과 역경이 부딪히는가? 이상하거나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갖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교회 인도하는 사람, 처음에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부담이 돼요. 그때는 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만큼 우리가 성숙하면요, 참된 기독교 신앙과 기복 신앙의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저는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때, 이것은 기복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고통 당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난 참된 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호련히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제일 흥분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제일 신나는 사람? 아마 저는 제자들이라고 봐요. 예. 예수님 무조건 가족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랐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참 잘한 일이다. 우리 잘 따라왔다. 아마 그날을 제대로 이들이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잘 따라왔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출세의 가도를 갈 거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다가 자기들이 나눠줄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것도 기쁘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줘서 배불러 하는 것을 볼 때 더 기쁘거든요. 지하들은 이 기쁨까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도 못 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름의 순간 매우 좋아요. 근데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삶의 역풍도 우리에게, 아니면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나가다도 갑자기 곤두박질 쳐주세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암이래요. 지금 곧 수술해야 되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하면 기도해 주세요. 몇 사람인지 몰라요. 정정한 사람. 예. 제가 뭐 이렇게 수술이 있으니까 저는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나 봐요,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한테 기도하면 뭐 잘 들어준 줄 아나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절박함.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39편 6절에서 말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헛된 일에 분유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번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 예. 불행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불행과 행복은 아주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찰나입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과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얼굴이 펴져서 싱글벙글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바라볼 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12 제자거든? 예. 지금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답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목표는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빵 만들려고 오는, 내가 빵공장 사장으로 온 게 아닌데, 진정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인생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12 제자,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너희를 불렀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생각은 거의 빠져버렸어.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같이 안 가고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놓아 보내서 한번 허영에 들떠있는 제자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대처할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거든요. 제가 쇼펜하우어를 잘 모르는데 그분이 쓴 그 글에 이건 기억나요.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근심, 고통, 고난, 원래 이분이 상당히 뭐 좀 회의론적으로 글을 썼던데 그게 필요한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배 비유를 해요. 바닥에 짐을 안 싣는 배는 완전하게 곧장 못 간다. 우리가 세월호 그 사건이 났을 때 저도 그걸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멀쩡한 배 밑에가 무거운 게 있어야 되고 물도 당겨진다.
물이 들어있어야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의 바닥에다가 남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물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불필요한 것 같은데 더 무겁게 짐을 실으라고 그래요. 저는 더러 이렇게 주례할 기회가 덜 있잖아요. 부부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평생 친구로 살아라. 저도 40여 년 저 한 여자하고 사는데 제가 여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부부로 살면 너무 부담이 되는데 친구로 살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친구와 부부 친구와의 다른 점은 그래도 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일반 친구는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럼 내가 짐을 지고 가고 있다가 도와줘. 그럼 내 짐을 놓고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이 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부부라고 하는 친구는 다른 게 내 짐을 드는 상태로 내 배우자의 짐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부부의 친구와 세상 친구와의 차이점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홍해를 건너야 하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찰나를 경험해야 됩니까? 광야를 또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된가 봐요. 참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 하나 봐요. 주님께서 볼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4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도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왜 이래요?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나중에 함께 타신 배가 되는데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성도와 교회가 겪는 시련과 시험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강의자들이 우리가 이걸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배를 타도, 예수님이 함께 탄 배를 타도 우린 시련과 시험은 있다. 이걸 인정하라. 이런 교훈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죠. 오늘 제가 제목을 힘겹게 노젓고 있는 이들에게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원래 내 처음에 제목은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대에게, 내가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했는데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요약했습니다. 인생살이를.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뭡니까?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뢰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와서 구원자가 되어서 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주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네 번째, 힘겹게 노젓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네 번째, 광풍 속에서 깊이 읽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48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람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말은 뭐예요? 내 형편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가 밤 사경이래요. 그러니까 밤을 네 개로 쪼개니까 초저녁이 아니고 밤 사경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4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럼 4시면 해가 밝아오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찬송가 아까 부른 찬송가. 예, 밝아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찬송을 지은 것 같아요. 한밤중이라도 우리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광풍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무엇을 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래가 내다보이는 산이었겠죠? 근데 그 광풍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그 안개 짙은 그 어둠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셨겠어요? 보이겠어요? 저 멀리? 그 영과 마음으로 보셨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 때 예수님 나에게 너무나 멀리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실까? 이 눈물을 아실까? 이 아픈 가슴을 읽고 계실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풍랑이 난 제자들을 바라보신 그분이 지금은 그대로 2000년 후에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누가 정죄하려 그렇게 나갑니다. 자,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실 분이야. 죽음이죠.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발견했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시면서 함께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이 2000년 후에는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밤 사경에 나타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 시간 아니요? 새벽 3시면? 3시부터 6시까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뿌리치고 걸어오십니다. 그 위험 속에 걸어오세요. 사랑 아닙니까? 또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신단 말씀이죠. 예. 그 사경은 한마디로 말합니까? 새벽 중에서도 끝이에요. 끝.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풍랑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해볼 만큼 해봤겠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그때에 주님은 오신다. 시편 기자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쪽에서 새벽이지 주님은 새벽도 없어요. 우리 쪽에서 낮이지 주님은 낮도 따로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24시간 내내 특별히 절망의 때에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노젓는 것을 보시면서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면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 예수는 제자들의 공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기도하던 엄마가 불 속에 들어가서 위험한 아들을 들쳐매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위험 속에 뛰어드셨어요. 친히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이 점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도 훌륭하잖아요. 가르침이 안 좋은 게 없잖아요. 다 배울 만한 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높은 가르침이 있지만 딱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도우러 직접 오신 분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도를 닦는 거죠. 예. 우리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요한 사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보내셨음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까이 오셨다. 세상 어떤 종교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고 직접 우리 속에 뛰어드십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너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교식, 유교식으로 우리가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배경 때문에 그러겠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는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하기는 잘하는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벗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직접 우리에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해요. 바다를 밟으시면서 제자에게 오셨다.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삶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신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연을 지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뜻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말은 하지 않지만 힘겹게 노를 젓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거예요. 단순히 외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심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는 수준은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정말 절박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또 나중에 사귀면 돼요. 그런데 어쩔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아,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공포에 대한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해독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세 번째,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그 전에 그 놀라운 능력, 오병이의 기적을 순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세니까 그냥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을 묻혀버린 거예요. 묻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이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미신적입니까? 근데 52절이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이는 저희가 그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즉 잊어버리고 도리어 뭐랍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도 순간 둔해질 수 있어요. 어쩔 때요? 지금 제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둔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고 살면 우리 둔해지지 않아요. 우리 영이 둔해지고 판단이 둔해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왜 안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 원어상으로는 사르세이테,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그래요. 그 무게가 다릅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무게의 말씀과 너희는 안심하라라는 무게의 말씀이 똑같은 무게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너무 크게 생각하고 안심하라는 말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심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거 똑같은 주님 명령이라고 봐요. 이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안심해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너희는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 안 하면 죄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요. 두 번째 말씀 뭡니까? 내니, 에고 에이미, 내니, 나는 나다. 유령이 아니라 나다. 헛개비가 아니야, 나는. 나는 구주야. 선생이야. 바다의 주인이고 정복자야. 그 말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자선자다.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 있는데요. 그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는 함께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같은 지방에 있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인 친구 있으면 부담돼서. 거기에 큰 교회에서 안수집사, 그러니까 회계를 맡고 있는데요. 참 성실한 친구인데,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귀국해서 1년도 못 돼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사역하려고 왔는데, 내가 누구하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닌데 하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교회 키고 뭐고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대상이 없으면 안 싸울 거 아니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알고요? 안 목사, 내 집 2층 비워놨으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겠더라고요.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나는 지금 떠돌이가 됐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차를 뺏어주면서, 목사님, 차 타고 다니십시오. 또 누구는 방을 만들어주면서, 이 방에서 사십시오. 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통장에다가 생활비를 넣어드리니까 절대 굶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해보면 알겠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여보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다 몰라주는데, 여보, 그래도 나라도 있잖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제 제자들이나 개척하신 분들이요, 2년, 3년 동안 사모님만 놓고 설교하신 분도 많아요. 개척한다고. 저도 개척을 한 6번 해봐서 알잖아요. 한 3명 놓고 2년 다니니까 지치더라고요. 지쳐. 그래도 그 앞에서, 여보, 나라도 있잖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여러분 41장 10절 여러분 좋아하실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 집에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자꾸 생쥐가 무서워해요. 그 요술쟁이가 불쌍해가지고 생쥐를 고양이 만들어줬어요. 요술쟁이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고양이가 되는 놈이 이제 개를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불쌍해서 개로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한 말이었어요. 너는 겉모양만 바꿔줬지 마음은 계속 생쥐구나. 가망이 없다. 넌 다시 생쥐가 되라. 이석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또 계시구나. 그래서 산을 보다가 그 배우께서 그 산을 만드신 차라리 여호와를 더 기뻐했다. 그분을 더 의지했다. 그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로부터 주님의 복을 받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거룩한 서랍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순간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뭡니까? 소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해요. 딱 같은 말이에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큰아들 장자 잃고요. 아까운 자기 병거 부대 다 수장시키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시편 33편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에서 살리자 주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근 시에 살려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신다.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보여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실직의 위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광풍 속에서도 기필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어요. 이 병행구절을 제가 말씀했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풍랑 일든지 아닌 상관없어요. 목적은 반드시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이 탄 배를 목적지에 안착시켰다. 목적지까지. 바로 그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어떤 시점이 있겠죠? 어떤 장소가 있겠죠? 그때 주님이 즉각 내가 요청할 때 딱 달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아닌데요. 나는 거의 그런 적 없어요. 딱 이 시점에 주님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 건지는 그 구조대원들 있잖아요. 이 구조대원들의 중요한 수칙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거 뭡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사람 살려 헬프미 할 때 절대 그때 가면 안 된답니다. 같이 죽는답니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혼절할 무렵에 뛰어들어서 빠른 속도로 그걸 건져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같이 죽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는 시점이 구조대원이 나타나는 시점하고 허우적거리는 내가 나타났으면 해주는 시점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그 찬송하잖아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르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사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화면으로만 봤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살아계시지 않겠죠? 저는 녹화된 것만 봤는데 나치 독일 수용소에 체험한 얘기를 쓴 책이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피난처란 책이구나 기억하는데 라벤스부르크에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간증집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신 분이신데 거기에 랍비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유대인 랍비가 같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들어온 이 랍비가 자기 동족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코르텐 붐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별로 노래도 못 부르시면서 자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이 노래예요. 가사가 간단한 노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도 듣다 보니까 다 배웠어요. 수용소에서. 그러면서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런 가사입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랍비를 존경하고 이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쳐요. 계속 가스실에 가면 안 와. 계속 죽어가고 수가 점점 줄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가고 줄어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랍비를 향해서 거절합니다. 같이 예배도 안 드려요. 아니, 하나님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당신 하나님 어디 있단 말이에요. 뭐 밤이 지나가요? 새벽이 밝아와요? 메시아는 곧 오시리? 그러면서 오히려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고 기도도 예배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이 랍비 할아버지는 계속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던 이들에게 감옥 문이 열립니다. 수용소 문이 열립니다. 늙은 영감이라고 이 랍비를 저주하던 그 감옥 속 유대인들이 그 랍비를 얼싸안고 무덤을 태우면서 그러더랍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나오더랍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노를 젓다가 하나님이 그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속 사람을 정금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그 과정에서 이 지하들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지하들이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만 경험하고 이 광풍에서 죽음에서 헤어난 이 사건까지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요, 반쪽 제자예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격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두 쌍벽을 이루는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제자가 된 겁니다. 드디어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까?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계신 주님, 인생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 또한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기필코 그분의 열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노도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